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목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다 같이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머리 숙이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세상에 마음을 둘 때가 많았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기보다 불화하고 사랑하기보다 시기했던 모든 악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불태워 주시고 또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육신의 연약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 되어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시사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더욱 든든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과 또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충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정치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삶의 멍에를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또 괴로운 시간들을 버텨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바르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또 온 교우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 있는 종을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부족한 종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주연절 후 넷째 주일에 주신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로 4절 말씀 구약 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 펼치는 게 이제 뭐 새벽에도 다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하셔도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계속해서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주시고 함께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곁에 있는 믿음의 가족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그죠? 한 번 더 반대쪽에 앉아 계신 다른 줄에 앉아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손을 뻗으시거나 또 하트 날리시고 머리 위에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윤군주 권사님은 잼잼, 또 오순도 권사님은 이렇게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어른이시라서 행동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주님께 더 큰 행복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1월 그죠? 내일 모레면 그죠? 저희 아버님이 만든 그 탁상용 달력이 있거든요. 10월 6일에 가면 김신영 가로치고 58 가로 닫고 3월 22일 날 이용미 가로치고 57 가로 닫고 생일이 써난 거예요. 장인어른 살아계셨을 때는 장인어른 생신, 장모님 생신, 심지어 장모님 장인어른 결혼 기념일까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처가는 다 뺐는데요. 그리고 뒤끝에 보면은 저희 가족들의 모든 주소록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저희 셋째 누나가 가 있는데 거기 근데 한 장을 뜯을 때마다 아버님의 달력을 뜯을 때마다 그냥 교회 달력은 뜯을 때 막 아무 생각 없이 꽉꽉 찢는데 아버님의 달력은 좀 특별해요.
아버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지나면 1월 달력을 떼고 2월을 희망해야 됩니다.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혹은 예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지방에 죄가 난무하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서게 됐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아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 밤에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다가 너 예수 도당이지. 너 예수 제자잖아. 예수 제자잖아. 너 말한 거 봐. 갈릴리 사투리 나오네. 뭐 그랬습니까? 갈릴리 사투리 아니야. 너 예수 내가 봤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잠을 지죠. 심지어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낯이 후끈후끈했을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죄송하고 미안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혹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불러주시고 그 인간을 만나주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서도 힘든 고비를 넘겼습니다.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지경인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고백을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죄가 난무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조절하는 인생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형태로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만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또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아니에요. 지난 주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또 아니에요.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날은 오늘 날이다. 1월 22일 날에 저와 1월 22일 날에 여러분과 1월 22일 날 하나님과 또 1월 29일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 안에 성막 안에 켜놓은 등잔불은 감람나무를 사용하고 그 나무의 열매로 짠 순결한 기름을 등잔에 부어서 24시간 동안 등불을 켜놓아라. 성막에는요 창문이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그래서 등불을 켜놓아야 돼요. 24시간. 이 시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꺼진 등불이 켜지기를 원합니다. 희미했던 아슬아슬하게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금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빨간 글씨 보십시오.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왜냐하면 365일 동안 꺼트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부자 한 사람이 가져와서는 안 돼요. 전 국민이 갖고 와야 365일 동안 저 불이 꺼지지 않거든요. 그 작은 일에 부자라고 많이 내고 다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안 내면 우리같이 좀 작은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 한 방울 못 내면 창피하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람나무 기름을 사서라도 가지고 와라. 그래서 24시간 그 성막 안에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모든 백성에게 순결한 기름을 가져다가 받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삶의 자리를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불을, 다음 페이지, 불을 켜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 지금 사실 여기 있는 불을 다 꺼도 괜찮습니다. 이 햇빛이 너무 밝아서, 그죠? 햇빛이 너무 밝아서. 하지만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두꺼운 막으로,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과 또 성소, 거기도 마찬가지. 칸칸해요. 그러니 낮에도 밤에도 등불을 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켜기 위해서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대 위에 타오르는 등불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넘겨주세요.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넘기세요. 시작. 이쪽과 이쪽이 틀려요. 같이 시작. 등불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 말씀 붙들어야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1년 전 제가 막 계속 불평했던 게 뭡니까? 어두워가지고 막 휴대폰 킨다 그랬잖아요. 지금 곳곳에 막 이제 태양광으로 불 박혀가지고 이제는 뭐 휴대폰 없어도 잘 갑니다. 잘 갑니다. 남들보다 눈이 제가 좀 많이 나빠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뭐요? 빛이다. 두 번째, 등대 위에 타오르는 등불은 뭐다? 기도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제사장은 성소 안 분향단에서 향기를 피우는 단에서 하루 2번씩 향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태우고 향을 태우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또 태웠다는 겁니다. 등불이 있는 곳에는 늘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데 그 향기로운 향이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등불은 등대 위에 타오르는 등불은 말씀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꺼졌을 때 그 시대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맙니다. 죄송합니다. 막말을 쓸게 개판 세상이에요. 지금 어떤 세상일까요? 개판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말씀이 아니에요. 또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세상은 어둠으로 바뀝니다. 왜? 말씀이 등불이고 기도가 등불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교회가 작고 아담한 교회지만 말씀의 등불을 확 켜야 됩니다. 기도의 등불을 확 더 밝혀야 됩니다.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말씀의 등불을 켜고 기도의 등불을 켜고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죠.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등불을 켜라.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의 등대야. 아니, 나는 기도의 등대야. 아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말씀의 등대, 기도의 등대.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켜기 위해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감람나무 열매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여기 5개 촉 있었던 거.
그냥 불 피울 수 없잖아요. 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 등잔을 켜려면 등유가 있어요. 등불을 켜는 기름. 그런데 아무 기름 쓰면 안 돼요. 휘발유 써도 안 되고, 등유 써도 안 되고, 경유 써도 안 되고, 식용유 써도 안 되고, 뭘 써야 돼요? 감람유. 등불에, 성막의 등불에 쓰여지는 기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감람나무 열매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흔한 나무이기도 하면서 또 귀한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관상목으로 쓰여지고요, 열매는 식용으로, 기름은 약용과 식용, 그리고 등에 쓰이는 등불을 위한 기름으로도 쓰입니다. 아주 예쁘죠? 저도 감람나무 잘 못 봤어요. 말로만 듣지, 지금은 휘발유를 많이 넣고 경유를 많이 넣지만 휘발유를 잘 못 보잖아요. 그죠? 작년에 여름에 풀베느라고 하고 휘발유를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이 기름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보면 집상에 쓰는 식용유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람 열매로 만든 감람유. 그렇게 보니까 더 열매도 더 고상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또 저 기름도 더 순결해 보이고 청결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 사진을 또 제가 찾았어요. 여러 이 감람 열매와 감람유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예쁘게 보이는 걸 찾았어요. 감람 열매 그리고 감람유. 왜 하필 감람나무 열매를 곱게 찧어서 짜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했을까요? 하필이면 왜 감람나무? 그 이유는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친숙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람나무가 특별한 나무라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주 귀하고 아주 멋있고 또 아주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친숙하고 익숙하고 많은 나무여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고 또 그 기름이 싸기 때문에, 비싸면 힘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면 부자들밖에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아무나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짜서 그 감람유로 등불을 켜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감람나무 열매는요, 그 다음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그 감람나무 열매 상태로 그걸 등잔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장수희 여사님 눈 뜨세요? 못 집어넣어요. 이거 어떻게 집어넣어요? 등잔 불키게 거기 구멍이 작은데 기름을 만들어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 열매는 태울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기름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기름을 만듭니까? 감람나무의 열매를 잘 들으세요. 깨고, 어떻게 한다고? 깨고 곱게 빻아서 기름을 짜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등불을 밝히는 기름, 감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기는 꺼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렇게 살려면 내가 으깨져야 해요. 내가 곱게 빠져야 해요. 지금은 여러분 앞차키로 이제 방앗간이 거의 없어지는데 찍어 누르잖아요. 프레스 쫙 하면 기름이 확 떨어져요. 그렇게 눌리고 짜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납작이 돼야 돼요. 납작이.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도 목사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으깨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한 발짝만 딱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하는 척을 버리고 세상에서는 으깨지고 깨어지는 것 포기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도가 안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그러면 아무리 천금 만금을 쏟아부어도 저 사람들 오지 않아요. 여러분 으깨지고 계십니까? 복음 위에서? 천국 위에서 사탄이 부서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투박하게 큰 덩어리째 남아있는 내가 보일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깨진다고 하지만 으깨진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큰 죄가 보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저. 말씀으로 깨어져야 하고 또 깨어져야 합니다. 기도로 부서져야 하고 또 부서져야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은 약해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서지고 깨진 우리를 약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진 그리고 그렇게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할렐루야. 깨진 사람을 쓰는 거예요. 바짝 눌러가지고 짜부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무릎을 쳐서 꺾어버려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이 나오도록 짜내는 아픔이 동반됩니다. 눌리고 짜져야 돼요. 짜져야 돼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세상이 주는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전 존재를 짜내어만 참되게 쓰임받는 기름이 됩니다. 여러분 기름 앞에 참자를 붙이잖아요. 근데 참기름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 참기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짜 참기름이 되려면 으깨지고 빠지고 눌러지고 눌러져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대충 짜면 안 됩니다. 대충 짜임 받는 척하도 안 됩니다. 참기름도 으깨지고 압착해야 고소한 향기가 나는 참기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름도 내 삶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으깨고 찢고 압착해야 참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 이제 1년이 지나서 제가 발산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조금 눈 떴어요. 다짐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호통치는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으깨지고 찢어지고 압착해야 기름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진액이 나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쓰임받는 귀한 감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감람유가 되기를 우리 원합니다. 특별히 감람유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기름이라는 것은 이물질이 섞여 있을까요? 안 섞여 있을까요? 순결한 것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름은 사용하지 못하는 순결치 못한 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모습과 헌신 속에 완전함이 없으면 순결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많이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기에도 실망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를 보기에도 실망하고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실망하고 때로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예수의 피 흘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순결한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며 기도로 자신을 드릴 때에 그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또 고결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요,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나아가는 순결한 기름이 되어야 우리의 교회는 밝히 타오르는 것입니다. 저 혼자 타오르면 힘이에요. 여러분 대강절 때 5개 촛불 가운데 1개만 켜졌을 때 보잘것도 없었잖아요.
2개 켜지고 3개 켜지고 4개 켜지고 마지막 하얀 표가 켜졌을 때 뭔가 5개밖에 꽉 찬 듯하게, 심지어 불이 간 적 있어요. 전정된 적 있어요. 그 5개의 초를 띄엄띄엄 놓으니까요, 얼마나 밝은지, 지금 이만큼은 안 되지만 캄캄한 밤을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한번 정전된 거 아시죠? 이민자 집사님 그날 그냥 모르고 주무셔가지고 막 감기를 크게 하실 때 얘기 들었는데, 5개 촛불을 듬성듬성 여기 3개 여기 2개 놓으니까 꽤 밝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용으로 큰 초를 미리 사놓으려고. 지난번엔 제가 모르고 정전됐을 때 새벽기도를 못 드렸는데 어떻게라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5개 놓아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법 성경 가깝게 계시면 성전을 이룰 수 있고 찬송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같이 우리가 다 함께 모일 때에, 순결한 그림으로 함께 타오를 때에 거룩한 영향력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마을과 도시와 이 나라를 밝힐 줄 믿습니다. 2번째, 여러분 이 믿음의 등불, 성결한 등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넘기셔야 되죠. 계속해서 등잔불을 어떻게? 켜두라.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려면 어떻게 되죠? 그 등잔불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질만 하면 또 붓고 또 부어야 되니까 지키는 사람과 계속 채울 기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돌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저 혼자.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님 다 하세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사례비 주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다 같이. 저라고 피곤하지 않나요? 저는 뭐 안잖아요. 3절에 보시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요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렇게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을 켜야 하고, 그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넘겨가고 3번. 네, 그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성전에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등을 보이는 분이 대지상이고요. 저기 7개 촛불을 켜는 거예요. 황금 등잔대고요. 어마어마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회막은 아니지만 성전은 다 황금이에요. 조금만 불을 켜도 그게 반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대낮까지 밝아요. 저 그림을 잘 보세요. 물론 제사상이 그런 일을 해요. 하지만 백성들이 기름을 내놓고, 그죠? 함께 동역함으로 성전, 성막, 그 24시간 365일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꺼지지 않는 거예요. 3번, 순결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야 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회라. 바로 감람류 같은 등불이 하나님의 회막에 쓰임 받는 것처럼 감람류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그랬잖아요. 나건사님 뜻세요? 9시 반에 주일날 아동부 예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켜놓기만 하고 사모님과 예진 청년이 하는데 바빠요.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배 드리고 막 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그 안에 방수실이 있기 때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아동부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많이 바빠졌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놓치면 안 돼요. 아동부 예배 때문에 장년부 예배를 놓치면 안 되고, 장년부 예배 때문에 아동부 예배를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시작도 안 했지만 아무도 없지만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그걸 준비해야 돼요. 울릉도에 다 했어요. 많기 때문에 더 쉬웠어요. 근데 지금 적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 학생 2명에 교사 2명, 1대1 교육이잖아요. 탁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더 묻고 없던 중고등화 생기고 청년부, 먼저 우리 박장로님이 짜장면으로 우리 2 딸들을 매수했는데 그 다음에
근호씨, 또 루비씨, 하늘이, 성일이, 지원이 지금 명단에 저희 딸 셋에 제법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형편이 많아요. 우리의 꿈은 없는 중고등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다 있는 거야, 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회라. 우리 세대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준 그 믿음의 등불, 제가 새 아이들에게 잘 전해서 시집 잘 가서 안 믿는 청년사님처럼 안 믿는 남편 만나서라도 전도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서 그 믿음의 등불을 또 물려주고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 세대에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대대에 지켜주도록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순결한 등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세대에 더 활발 타오를 뿐만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기억나십니까? 114살 자랑하지 마세요. 미자립 교회 하나 선교사 한 분 못 돕는데 지금 100년 넘었다고 자랑하십니까? 나이 헛먹었다고 나이 값을 하라고 제가 양치지 않았습니까? 이따 여러분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저 기다리고 있어요. 인사하려고. 115살. 그러면 땅끝에 선교사도 보내고 작은 교회, 대여섯 교회를 돕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빚을 져서라도 남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순결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선교의 불, 헌신의 불, 나눔의 불, 그게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다 잘 물려주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실 필요 없어요. 헌금도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몇몇 분들이 헌신하면 되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 딸 이제 2월달 졸업하는 둘째 왔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3층에서 안 보이는 그 막내가 맨날 자막하고 오늘 또 방송 그 영상 때문에 3층에 가 있고 이제 평소에 영상이 없으면 내려올 거예요. 또 둘째가 조금 이게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아동부에서 엄마 딱 나가면은 활동 도와주고 같이 빵 먹고 우유 마시면서 애들 케어하고 너무 감사해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 집에도 3명 살 때랑 4명 살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많이 먹어요. 장로님 쌀 좀 많이 주세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 왜냐하면 셋째는 엄마 편, 둘째는 아빠 편이거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첫째까지 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학교 때려쳐야 되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서 아동부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갈피를 못 잡았는데 때를 따라서 저 아이가 턱 오니까 집사람도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아 하다가 예진이가 오니까 같이 도와서 잘해요. 둘째가 청문사님 같아가지고 그림 잘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잘해요. 같이 좀 도와서 부려 먹으세요. 순결한 등불처럼 우리 모두가 기름이 됩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멀리서도 발사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복음의 불이 선교의 불이 열정의 불이 보이도록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순결한 등불처럼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선교의 불, 전도의 불, 나눔과 또 배품의 불을 끄지 말라고 부탁하셨사온데 무엇보다 아직 코로나가 가시지 않았지만 힘차게 예배하고 힘차게 찬송하고 힘차게 기도하는 교회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막 시작한 아동부 정말 앞장 세우신 사모와 또 예진 청년을 통해서
우리 하율이가 잘 말씀 속에 단련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